자녀 문제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세상에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고통입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한순간에 빗나간 행동으로 일생을 망친 그런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듣지도 잘 못하고 자주 경련을 일으켜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때로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물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게 하고, 이런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불쌍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발견하고는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들도 고쳐달라고 한 것이고, 또 부모된 우리 부모들 가슴에 이 박힌 고통의 아픔도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두 종류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들의 아픔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도 있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도 있고, 또 직장 문제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아픔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배 의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감격, 은혜가 없습니다. 입으로 찬송은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취하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 약할 때도
많고 말씀은 읽고 수도 없이 설교는 듣지만은 깨닫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실천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삶의 인격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과 이웃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기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의 교회의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했고 거기 모인 종교 지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오늘의 교회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뭔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뭐 준다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줄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인생의 참 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무언가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사회를 변화시켜줄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복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조롱당하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이 아이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드는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그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그런 걱정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어느 정도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그 아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불쌍히 여달라는 요청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도와주세요.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이의 문제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만큼 귀신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다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요청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훈련도, 기도의 훈련도 잘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마귀가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 속에 달려가도록 그들을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귀신의 정체를 알아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귀와 그의 수하인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때로 뭉쳐서 군대 귀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되게 만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경호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천군 천사의 손길로 지켜주시도록 경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만이 아니에요. 성장해서도 부모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어둠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세상에 많은 위기도 위험도 때로는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세상 세파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장성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경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얽힌 것들이 풀어지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답게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하나도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어를 참 가려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늘 참 불편하지요. 또 먹을 것, 마실 것,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또 생수를 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죽게 하겠다. 결국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고 약속과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은 주님의 감동함, 성령의 감동함, 기록되어진 말씀의 감동함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되어져야지 입에서 나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들만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 전해질 때에 그게 화살이 되는 것이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의 아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주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면 된다는 거죠. 내게로 데려오라. 이걸 통해서 배울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은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가볍게도 해주시고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엄청 달라졌네. 말하는 것을 보면, 삶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섬기는 것을 보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 터널을 잘 지내올 수 있었던가?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다 고침받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회복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고 온전해졌는지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믿음이 적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 전체로 볼 때는 이거는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 옮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결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끌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고침받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악한 마귀는 자꾸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꾸 미운 마음 들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품고 관용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은 그 반대로 우리 인생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내 인격도 파괴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기적이, 이 귀신이 어떻게 떠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참 창피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만큼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숱한 삶의 난제들이 참 많잖아요. 힘쓰고 애써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는 포기할 겁니까? 포기할 수 없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길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얽힌 것들 풀어주시고 형통하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일수록 자기 지식,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수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지식, 경험 이걸 의지해가지고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 없이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기도 없이 찬양할 때도 많고, 기도 없이 봉사할 때도 많고, 기도 없이 직장생활, 사업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뭔가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기도 없이 자녀를 돈으로만 키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25절에서 27절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귀신은 떠나가고 더 이상 물속에 불속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서 거품을 흘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그 아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귀신의 지배하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아마 이 아버지도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간증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간증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일들이 참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는 했지만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어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박수를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 여러분들 박수 치려고 막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 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런 소식들이 여기저기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자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안고 가슴 아파하며 울는 그런 부모들에게도 주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나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경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